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원합니다.
하리름. 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도록 기도하시고, 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2025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가는 말씀의 사람 되게 달라고,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평안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갈등과 다툼이 멈추고 하나님의 화평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에 기도해 주시고, 이제 연말 연시로 갑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힘들고 어려운 추위의 겨울을 보내지 않도록 온정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 내 심령을 바꾸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고, 또 그 말씀 속에 붙잡히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난 후 이은영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신실하신 끝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주의 붙드심 속에, 거룩하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노래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몸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 주신 주님, 나라와 민족의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엎드려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모든 사람을 보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며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말씀 속에 진리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에 우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습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안과 갈등이 많은 시대 속에서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 겸손함을 주시고 국가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며 예배와 말씀, 섬김과 교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의 사명을 다시 붙잡게 하시고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와 힘을 주시고 각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헌신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2025년도 직분 감당 감사 예배가 11월 30일 11월 마지막 주일에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했음을 감사하는 감당 예배입니다. 여러분께서 마지막까지 수고와 순종의 자리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도 직분 대상자 교육이 12월 7일 있습니다. 2026년도 하나님께서 나를 또 부르심의 자리에 세우셔서 쓰게 하실 때 우리가 잘했다 칭찬 듣는 그 일꾼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잘 교육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이른 자 찾기 오늘부터 12월 25일까지 시작합니다. 딱 며칠이냐면 정확하게 40일입니다. 성경에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10계명 받는 그 40일의 금식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유대 광야에서 시험도 40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마지막으로 머무시며 우리에게 위대한 지상 명령을 선포하셨던 그 기간도 40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2026년도 다시금 잃은 자들을 찾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쓰심 이것처럼 삼손의 그 결기를 갖고 우리가 교회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잃은 자 찾는 이 전도에 저와 여러분이 혼연의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5일까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2026년도 교회 표어가 삶에 강하고 진실한 순종 공동체라고 하는 표어로 2026년을 살아갑니다. 미리 알려드리는 것 기도하시라고 또 준비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로 순종, 내가 어디에 순종해야 될까,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를 이렇게 좀 정하시고 그래서 2026년도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또 환우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병 없는 사람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질병들이 있는데 그 질병들도 잘 또 확대되지 않고 하나님이 잘 다스리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서로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대표 기도는 손명기 집사님께서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 2부 예배 기도는 손석훈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 두 절의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입니다. 신약성경 4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미 주보를 확인하셨겠지만 주제가 어마무시합니다. 주제 자체가 왠지 모르게 이게 좀 과격하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은 이것을 끝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게 이제는 좀 지겹다.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메시지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드려지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참된 영적 승리에 말씀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귀 사냥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훈련 없는 사람은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훈련될 겁니다. 개 끌려다니듯 끌려다니는 강아지들처럼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강아지가 끌려다닌다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요. 끌려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아는데 저 질질 끌려가네. 아는데 강아지는 지가 끌려간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부분으로 대입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사단에게, 귀신에게, 마귀에게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고 있구나.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을 준행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준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한다. 그거는 여러분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베스트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걸 지키는 게. 근데 우리는 이미 생각해요. 이거는 내가 못 지켜. 내 태생상 이거는 죽어도 못 지켜. 끌려가는 거예요. 못 지키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는 하나님께 인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끌려가는 거다? 귀신인 거야. 마귀에게. 자, 한번 따라하시죠. 개 끌려다도 끌려가는구나. 네. 여러분, 개 끌려가도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승리하는 성도의 3단계 전략이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전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듣는 말 중에 공격적인 의미를 갖고 듣는 말이 뭘까? 교회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뭐 좋은 이야기 이거는 뭐 이야기하지 말고 공격적 의미를 갖고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 이 소리만 들으면 싸우자 막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라는 단어예요. 사탄이라는 단어,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 마귀라고 하는 단어 들으면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초대하고 마귀를 초대하고 사단을 내 주인으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귀신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다 공격하려고 그러죠. 싸우려고 그러죠. 그렇다면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사탄, 귀신, 마귀 이야기하고 실제적으로는 나도 끌려다니고 우리가 끌려다니고 있는 그 영적 어두움의 그 흑암의 세력, 우리에게 예수님을 섬김에 있어서 기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적 삶을, 영적 생활을 제시하여도 그것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아멘으로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 심지어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해도 결코 입이 벌려지지 않는 것, 아멘조차도 내가 시원하게 내 의지를 갖고 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못함이 아니라 끌려다니기 때문이에요. 아멘을 못하는 것도 뭐 하는 거다? 끌려다니는 거다. 여러분, 이거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하여튼 교회 신앙, 예수님 믿으면서 기쁨을 잃어버린다? 이거 끌려다니는 거야. 아,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기쁘지 않다? 원망이 나고 뭐 하나만 생겨도 다른 사람의 이유와 핑계를 찾는다? 뭐 하는 거다? 끌려다니는 거다. 감사가 사라졌어요. 뭐 하는 거다? 아까워요. 뭐 하는 거다?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 지금 이 훈련의 시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도 내 계산이 먼저 들어간다? 뭐 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일단은 못한다, 이런 생각하는 거 뭐 하는 거다? 끌려다니는 거다. 여러분, 그냥 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기쁘지 않다? 뭐 하는 거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나를 막 끌고 다니는 이 사단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여러분, 내가 안 매인 것 같죠? 우리가 사단에게 굴복 안 한 것 같죠?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이게 목에 그 올가미처럼 개의 줄 묶인 것처럼 여러분, 사단이 목에 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교회 안에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요, 귀신이 그럼 왜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도중에 귀신이 왜 발작합니까? 예배 드리는 도중에 막 귀신이 일어나가지고 헛소리 한다고 막 떠들고, 여러분 왜 그런 난리를 칩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수두룩하게 뭐 하는 사람이 있다?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다. 생각으로부터, 여러분의 또 의지로부터,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행동으로부터 오늘 사단이 끌고 다니는 일을 멈출 수 있도록, 끊어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가 우선이냐고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열심히 직장에서 밤새워 일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게 직장에서 밤새워 일하고 있는 자리에서 순종해야 되니까, 헌신해야 되니까 똑같은 것은 적용해야죠. 내가 직장에서 하루의 시간을 쓰고 헌신했다면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 주님의 시간에 똑같은, 아니 그거보다 더 나은 열정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과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각이 없다. 뭐 하는 거다? 끌려다니는 거다.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재밌죠. 하다 보면 재미가 생깁니다. 익숙해지면 재미가 생깁니다. 그런데 교회는 30년, 40년 다녀도 뭐가 안 생겨요? 그게 뭐 하는 거다? 끌려다니는 거다. 귀 있는 자는 들으셔야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사단이 도대체 뭐냐? 이걸 찾아봐야 돼요. 사단은 어떤 존재냐? 여러분, 그리고 적군이냐 아군이냐? 이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적군이면 공격해야 되겠죠. 아군이면 도와줘야 되겠죠. 오늘 사단이 나를 끌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사단은 다 격려해 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단은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못하면 격려해 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새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몸을 관리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는 것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놀아나는 거, 하여튼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은 사단은 힘주어 격려하고 오히려 우리를 더 잘되기 위해서 복 주어가지고 사단이 주는 그 악한 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면 격려해 줍니다. 지금 우리는 잘 되고 있는 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 잘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열정 없는데 교회 생활에는 재미와 또 감동이 없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서는 기쁨을 얻는다? 감동을 얻는다? 그 속에서는 또 잘 된다? 이게 뭐 하는 거다? 끌려다니는 거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오늘 훈련하는 날이니.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단에게 계속 끌려다닐 거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누구냐? 그랬더니 걔는 원래부터 속이는 사람이야. 지 욕심대로 사는 거야. 거짓말에 사람이야. 거짓말에 익숙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 거짓말이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그 사단의 정체인 거짓말, liar, 이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건 속임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도 못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 예수님 안 믿고 열심히 살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화려하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부러워하죠.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예수님 안 믿죠. 근데 여러분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이 개인의 구주이십니까? 어떤 인터뷰 자리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질문자가 6번을 던졌어요.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냐고요. 당신은 예수 믿냐고요. 당신은 예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여러분, 하나의 인터뷰에서 질문자가 6번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그래서 나 예수 믿는다고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진짜일까요? 믿고 싶어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예수님 정말 믿고 난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테슬라를 경험합니다. 스페이스 X라고 하는 그 우주 기업들을 경영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요.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열어가신 자연을 보고 우주를 보고 그래서 예수님 발견하게 하는 게 내가 돈을 쓰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위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6번의 그 질문에서 그래서 나 예수님 믿는다고요. 희망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그 한마디가 그의 영혼과 그의 인생을 책임지는 주님의 붙드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생각하자고요. 그 6번의 질문 귀찮잖아요.
대답 안 하면 또 할 것 같으니까. 인터뷰 내내 내가 경영하고 있는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스페이스 X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X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물음을 계속 던지는 거 짜증나잖아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는데, 그래서 그거 빨리 넘기려고 나 예수 믿는다고요. 여러분, 그게 두 마음이에요. 그렇게 죽고 나면 여러분, 스페이스 X는 누구게 되고 테슬라는 누구게 되겠냐고요. 일론 머스크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게 멋있어 보일 줄 몰라요. 조금씩 세상에서의 성취가, 세상에서의 그 성공과 세상에서의 인정과 높아지는 한 계단 한 계단의 상승이 여러분 멋있어 보일 줄 몰라요. 짜릿해 보일 줄 몰라요. 쾌감 있을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짜릿함과 그 쾌감, 그것에 너무 익숙하고 맛들린 나머지 복음이 주는 그 쓰디쓴, 그러나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을 갖고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여러분 두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다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내 모든 인생의 목적과 내 삶의 모든 수명이, 생명이 주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섣부른 대답하지 않기를,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사단에게 내가 끌려다니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는 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신앙의 삶에서 깊이 성숙하다 이야기하는 먼저 믿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자들은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먼저 정직함에 서 있어야 됩니다. 자기는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척하면서 사는 이중인격적이고 거짓되어진 신앙의 패턴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멈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는 한다면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사단에 대하여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30년을 끌려다니며 보다 공부 잘하면 탁월한 줄 알고 공부하는데 미친 듯 신경 썼던 사도 바울. 서울대 갔잖아요. 하버드 갔잖아요. 요즘 이야기로 하면 예일, 스탠퍼드 이런 데 된 거 아닙니까? 뉴욕대 간 거 아닙니까? 콜롬비아 대학교 간 거 아닙니까? 세계의 탑5 안에 들어가는 대학. 여러분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공부 안 했다면 가겠냐고요? 자기가 태어난 출신 가문 때문에 간다고요? 못 갑니다. 출신 가문이 좋고 그 다음에 미친 듯 경쟁하며 공부해서 가말리엘 문화의 수화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러분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 똑똑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예수 안 믿고 예수 없는 똑똑이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빛날 줄 몰라요. 이 땅에서는 화려할 줄 몰라요. 영향력을 행사할 줄 몰라요. 근데 진짜 영향력은 이 땅에서의 잠깐 타오르는 반딧불 같은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그 영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옳라, 그것이 옳은 거야. 여러분 그것에 목숨 거셔야 돼요. 이것을 하지 못하는 부모,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잘한들 소용없습니다.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뭐예요? 위선이에요. 그 자체가 뭡니까? 거짓이에요. 그 자체가 뭐죠? 두 마음 품은 거예요. 저는 이 마귀를 사냥하는 전략, 마귀를 사냥하는 훈련의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이 말씀을 3개월 전에 준비했어요. 그리고 12월 말까지의 모든 말씀을 준비해 놓았어요. 이 흐름에 연결되어져 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올 한 해를 정리해 볼까? 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결정하지 못하면 내일은 더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에는 나는 이제 이 땅에서의 시간이 별로 없어. 주님 만날 시간은 영원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영원하신 주님 만날 때 부끄러울 거예요. 화려한 옛날은 이야기하지 마시면 돼요. 지금의 삶을 이야기하시면 돼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끌려다녔다. 감은 좋았다. 내 시민권은 로마였다.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가문으로나 혈통으로나 난 좋았어. 공부? 나를 따라올 사람은 없었어. 내 앞에서 학위, 공부 얘기하지 마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와 지나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봤더니 그렇게 준비했던 그 모든 것이 세상으로는 멋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 앞에는 이런 말 한마디로 끝나더라고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딱 한마디로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30년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서, 여러분 마귀의 노예가 되어져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만 살았는지. 여러분 1등하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애들은요 불안해요. 공부를 아예 못하는 애들은요 오히려 더 기뻐요. 왜냐하면 조금만 해도 올라가니까. 공부 한 2시간만 해도 여러분 한 명 내 뒤에 세울 수 있으니까 기뻐요. 근데 맨 앞에 있는 애들은요 삶 자체가 불편하고 불안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 불안한 삶을 물려줄 겁니까? 여러분 그것도 지가 알아서 열심히 자발적으로 나는 주님 만나고 예수님 위해서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 이래가지고 공부하고 이러면은 상관없는데 너 안 하면 죽인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이야기하면서 반협박으로 자녀를 학원과 다양한 무슨 특별한 특강으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아이가 정말 행복하냐고요. 그 아이가, 그 부모가, 그 자녀가, 그 직장이 정말 행복하냐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니까요. 내가 30년 살았더니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단에, 자기를 끌고 다니는, 끌고 다니는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 2장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2장 2절을 이해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내가 승진과 직장에 아니면 또 학업에,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좋은 곳을 서치를 해요. 그리고 여기가 괜찮단다. 다 이따오로 따라가요. 여러분 서치를 해야 될 게 뭡니까? 성경은 뭐라니? 왜 아멘이 없죠? 하나님은 뭘 하시니?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뭔가를 하는데 그 모든 최선은 다 어디에 멈춰 있어요? 이 세상에 멈춰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주의 자녀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뭔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그것에 한계가 드러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굴복돼 있어요.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뛰어넘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악한 존재를 그러면 왜 만드셨냐? 아무리 생각해도 저거는 도움이 우리에게 하나도 안 되는데 왜 만들어 놓으셨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단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을 우리에게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근데 어디서 갑자기 사단이 뚝 튀어나왔느냐?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사단이에요. 우리 안에 사단이 존재하고 우리 안에 사단이 지금도 호시탐탐 누리고 여전히 목사요, 사모요, 장로요, 권사요 되어진 우리에게 사단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어요. 없다고요? 에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목사인 나에게도 있는데 그 사단의 존재가 뭐냐? 여러분 사단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런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왜 만드셔서 우리를 죄인 만드시고 힘들게 하냐? 그랬잖아요. 사단은 원래 사단이 아니었어요. 사단이 원래 비밀을 그러니까 벗겨드리죠. 베일에 이제 쌓여있던 사단은 여러분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사단의 이름은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었어요. 이 그냥 천사장이 아니에요. 천사 중에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 이 3대 천사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장 역할을 하는 것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에요. 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존귀하게 찬송하는 그 역할을 맡은 게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찬송한다라고 하는 건 루시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옆에 있어요. 다시 말하죠. 비서실장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부탁을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청탁을 할 때 대놓고 하나님 아셨죠?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비서실장을 우회해서 이용할까요? 직계 아닌데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구만. 하나님의 영광을 하루아침에 루시엘이 헷가닥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그런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의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되는 뭘 품느냐? 교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어볼까? 다른 사람들의 영광을 가로채 볼까? 오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거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과 삶에서 멈추어 칭찬과 그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한순간부터 교회의 짐이 되어졌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훌륭하시다고 격려를 받고 정말로 보배시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짐이 되어졌어요. 저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때문에 교회가 참 힘들어. 우리 모임이 참 힘들어. 여러분, 나는 그런 적 없어. 그 생각하는 게 끌려다니는 거라고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존경받으셨던 분들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저 목사님 왜 저러셔? 이런 이야기들을 후배들에게 들으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왜죠?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사단인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어지는데 영향력을 준 한 가지는 교만 때문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아닌 나를 위하여 더 나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적인 예언자의 시선으로 이 사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자, 이사야의 선지자적 시선에 의한 사탄. 자, 사단의 출발점이에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적골 나지 않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잘못했노라. 내가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이렇게 저렇게 매여서 끌려다녔노라. 내가 오히려 내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을 내 직장의 동료들을 사단의 올가미에 끌고 가 목매어 주었노라 라고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고백하며 주의 자유하심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땅에 떨어진 사단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유혹하며 퍼뜨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같이 되어야지. 우리가 뭐 교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 품은 적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찾아봐 드릴까요? 땅에 떨어진 사단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저 유혹한다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존대 안 해주면 열받아요. 그럼 난 존대했냐? 나는 그렇게 이야기해 줬냐?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면 빳빳이 고개 들고 있는 게 형이에요? 고개 숙이고 있는 게 형이에요? 고개 숙인 게 형이에요. 누가 봐도 알곡이에요. 알곡은 뭐 하게 돼 있어요? 숙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 어떤 기관 모임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야, 이런 분이 있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연세 드신 분이 맨 마지막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아이고 오셨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먼저 악수하고 이러면 멋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멘 안 하는 것도 뭐 하는 거다? 끌려다니는 거다. 여러분, 이제라도 바꾸세요. 그렇게 해서 좋은 소리 들었나요? 여러분, 그게 유혹인 거예요. 내 지위가, 내 나이가, 내 경제력이, 내 건강이 그 정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께 지식 주고 경제력 주고 건강 주고 이 땅에서의 삶을 준 것은 교만 부려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오래 믿었으니 네가 보여줘라. 할렐루야.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훈련되고 있습니다. 마귀를 사냥해야 되잖아요. 마귀를 이겨야 되잖아요. 그게 사냥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자리 잡은 루시퍼 사탄은 여러분 교만인 거예요. 전염력이 이 전염력이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이었던 에덴까지 파고들었어요. 에덴 동산의 무너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있어서 무너졌느냐? 교만 때문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무너짐은 뭐 때문에 무너진다고요? 교만 때문에 무너진다고요. 주의 종 알기를 흑살이 껍데기로 알아요. 나이가 많건 안 많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같은 포지션이라고요? 참, 천만에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목사와 전도사들에게, 강도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라고 하는 특별한 말씀의 강론자로 부르셨어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누구나 해보십시오.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다면 해보시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여러분 보기에 별별 일 없어 보이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씨름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되뇌이고 그럽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 뭘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 이거 찾아내느냐고 오랜 시간을, 때로는요 토요일 날 되어져서 다 준비해 놓고도요 그 말씀 가볍게 다시 한번 복습해 봐야지, 다시 한번 훑어봐야지, 그렇게 훑다가 그거 집어 던지고 새로 이 말씀을 감동되시는 대로 작성하는 것도 허다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 주의 종이 우습습니까? 근데 왜 같이 놀려고 그래요? 근데 왜 나이가 어리다 많다 이것 따지면서 말합니까? 주의 종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해줬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오래 하셨는데 왜 끝까지 영광을 못 얻지? 왜 끝까지 교회로부터 칭송과 칭찬을 못 듣고 왜 그렇게 교회에서 마지막에는 교인들과 목회자에게,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걸림돌이 되어지지?
라고를 들여다봤더니 이게 사단이 파놓은 그 함정 하나를 못 딛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분노에 못 이겨가지고 고개를 들게 되어지는 사건. 이게 교만 때문 아닙니까?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같이 읽죠.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별로 되지 않는 교인들을 데리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교회가 크다 작다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싫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 아닌 거 알지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바로 믿고 싶어서. 그리고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지방의 전도사님들 휴치 받으러 오면 왔어. 회개합니다. 내년에 주안인데 저는 휴치 자리 안 가려고요. 목사님들께 맡기려고요. 한번 제대로 해주십시오. 저희 지방의 전도사 휴치, 목사 휴치가 쉽지 않아요. 시험도 봐요. 70점 이상 못 맞으면 구두 목사님들 만나서 면접 보는 것 자체도 안 돼요. 저는 안 가려고요. 전 이번에 휴치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전사 이제 대상자들에게 질문하거든요. 저 신약학을 맡아서 제가 조직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제 물어볼 몇 가지의 질문들을 준비해 놨어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에고에이미에 대하여 7가지 사상을 얘기해봐라. 여러분 아십니까? 에고에이미? 모르시죠? 이런 걸 물어본다고요. 대답 못하죠. 근데 나쁜 거죠. 대답 못할 거를 찾아서 질문하니까. 저는 전사 휴치 서울역에서 4시간 했습니다. 4시간 혼자. 목사님들 9분 앞에서. 저 이제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이제 질문하시라고 이제 물어보라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합시다. 이걸로 끝냈어요. 은혜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거 하나 감사하며 그냥 가면 됩니다. 부족하면 선배 목사님과 밥 먹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되죠. 까짓 거. 여러분, 내년에 저는 안 가려고. 주안이 때는. 근데 내년에 시추위원 목사님들이 우리 지방에서 그렇게 부드러우신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도 좀 불편하신,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저보다 더 심도 있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근데 저는 한 가지예요. 겸손하면 된다. 주안이 평소에 지가 잘났다고 막 신학적으로 제 앞에서도 막 이렇게 난처하거든요. 하면서 이거 이야기해요. 이렇게 한번 당해봐야죠. 네. 겸손하면 됩니다. 그 모든 것들, 은혜를 경험하는 건 뭐 하면 된다? 겸손하면 된다. 본문은 사단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과 죄인을 구원할 유일한 사명을 받은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 그 자체가 될 수 있다고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편이 아닌 자신의 편으로 유혹하는 거야. 예수님까지 유혹의 대상으로 여기며 달려드는 사단을 우리는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냐. 예수님까지도 한번 해볼까? 이 생각하고 유혹하려고 지금 사단이 1절, 2절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1절, 2절을 뒤집어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2절의 내용이 뭡니까? 2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때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게 흐름상 자연스럽죠. 그러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40일 동안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금식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앞선 행동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단 이길 수 있다고 달려들어요. 없어요. 못 이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따라하면 누구든지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단 사냥, 마귀 사냥의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이거예요. 그 노래의 첫 번째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그 첫 번째가 뭐였냐? 여러분 그게 1절 2절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셨냐? 기도하셨다. 이거예요. 마귀의 숨을 끊어놓는 뭘 하셨다? 기도하셨다. 여러분 처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를 얼마나 하세요? 하루에 몇 분을 하십니까? 몇 시간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이런 물음을 수시로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하는 편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40일 동안 기도하신 후에 누구와 맞짱 뜨신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는 40일 기도 안 하고 40일 동안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고 누구랑 맞짱 뜨는 거예요? 마귀랑 맞짱 뜨는 거예요. 근데 이겨요? 네, 저요. 여러분 40일 동안 죽을 힘을 다해 기도에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게 목사한테도 나오고 장로한테도 나오고 권사한테도 나오고 사모한테도 나오고 여러분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10분 기도해서 내 습성이 나온다면 내일은 그거 누리려면 어디까지 기도해 봐야 되나? 5분 더 해보고 5분 더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 내 인간적 이 교만함을 이기고 겸손해지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내 육체의 혈기를 다스리리라. 그래서 달라지리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어휴 목사님 그동안 뭔 일 있었어요? 다른 건 없고 내가 너무 세상적인 것 같아서 그냥 기도를 좀 오래 했었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도의 훈련이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하지 않는 것도 뭐 하는 거다? 왜 이렇게 아멘 안 해요? 지금 몇 명이 지금 눈에 계속 들어오는데 그 훈련 안 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마귀의 숨을 끊는 기도 훈련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며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 모습은 지금 줄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에너지는 없습니다. 인간적 에너지가 없어야 마귀를 이긴다. 인간적 에너지가 뭐냐고요? 혈기죠. 그게 뭡니까? 교만이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들여다보세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기도로 40일이라는 시간을 훈련하셨어요. 기도는 무엇을 하는 시간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문제를 선생님에게 알려달라고 말하는 학원에서의 학교에서의 그런 보충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선생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만 말씀하시도록 나를 비우는 시간입니다. 그것만 잘해도 뭐는 이기더라? 마귀는 이기더라. 그러니까 지금 공부 못하는 거 내가 지금 더 나아가 앞으로 더 나아 내 스펙트럼을 넓히지 못하는 거 그거는 다 뭐다? 기도는 하되 순서가 거꾸로 되어졌구나. 나를 비우는 것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리를 칭찬하셨을까요? 여러분 사회적인 신분으로 봤을 때 세리는 무의미하고 존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세리를 인정하신 걸까요? 그는 겸손했어요. 그에 반해 교회에서 짬밥이 굵고 교회에서 지위가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히 짓밟고 묵사발로 만드시고 무시하시며 너는 악한 존재야.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야. 너희는 죽은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비난과 비판을 퍼부어 내신 걸까요? 그거는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교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이 오늘 교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내려놓고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승리의 무기를 들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나를 비우고 성령의 음성을 담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인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약한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누가 그들을 약하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 마가다락방을 떠나는 순간 세상을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에게 감동되어진 사람, 성령이 쓰시는 사람. 여러분, 그들은 어디를 가나 내가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주께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달라진 거예요. 그들의 이 달라진 언어와 삶, 그 행동은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기도예요. 마가다락방에서 보냈던 10하루 1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그들이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는 나를 통째로 하나님의 그릇이 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계획을 송두리째 바꾼다는 것이 쉽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게 되어지고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에 의한 우리의 삶의 나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 이끌림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단에 여러분 목이 메어져 끌려다니는 것을 보지 못합니까? 내가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있구나,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있구나, 말 한마디 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보면 여러분 알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기 전에 자신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으로 완전한 그릇이 되시는 기도에 충실하였던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번 일주일 동안 숙제 아닌 숙제라고 하면 안 되지. 숙제예요. 어떤 숙제를 하느냐? One day, one hour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일주일 동안 One day, one hour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을 살면서 하루에 1시간 기도를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1시간이 장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몰아서 1시간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어디 가면서 3분 기도했다. 그 시간들을 한번 다 넘버링 해보세요. 그래서 1시간을 채워보십시오. 시간이 넘쳐납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6교시 한다. 10분씩 쉬거든요. 여러분, 그 쉬는 시간 5분씩만 해도 30분 때워요. 이런 거예요. 화장실 가서 한 3, 4분 있습니다. 그 3, 4분 앉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못할 것 같죠. 근데 이거 시간 모아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one day, one hour 이번 일주일 여러분의 기도에. 근데 그 제목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내 안에 숨은 교만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뭐에 교만했나? 여러분, 그 교만을 물리치십시오. 왜 그 교만을 뽑아내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 4장 27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의 말씀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전투태세를 취합니다. 일단 기도를 딱 시작하죠. 그럼 마귀는 긴장합니다. 1분을 하든 30초를 하든 기도 딱 하면 마귀는 그때부터 긴장합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긴장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마귀를 긴장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긴장이 오래되잖아요. 그리고 상대가 내가 이길 수 없다 이거 느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끝납니다. 전쟁이 끝납니다. 우리는 마귀를 사냥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가 해야 할 자신의 사명 선언문이 되어주기를 축복해요.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만 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일평생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똑같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사냥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계심을 믿고 그 안에서 늘 깨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의 편에서 성령께서 기도 함께 하신다. 그러니 마귀는 오늘부터 여러분에겐 그냥 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은 승리만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의 한 주를 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귀를 끌려다니지 않는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으며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내가 교만했노라 라고 고백하고 다시금 그 교만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주어진 삶에서 기도하며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몸매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찬송.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넘어질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신대.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주마 나의 힘이 되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던 교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끌고 다니지 않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의 삶으로 다시금 무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들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삶을 살며 내 삶에서 교만을 뿌리 뽑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사단이 왕노릇하지 않도록, 귀신과 마귀가 여러분의 주인 행세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예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여 취하여 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맛들고 재미 들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퇴색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인정되는 하나님, 그런 사람 되어지도록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말을, 하나님, 내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필요한 자존심, 하나님, 불필요한 하나님 그 대우와 인정받음, 하나님, 고개 숙이지 못함, 하나님, 정말로 섬기지 못함, 하나님,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내가 살아있음이 증명되고 있으니 오늘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안에 하나님, 나를 교묘히 속이며 너는 성숙한 사람이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그런 존귀 대접을 받아도 돼 라고 말하는 하나님, 그 사단의 끌림, 마귀의 이끌림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유순하여지게 하시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성령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 자신의 교만함을 뿌리 뽑기 위해 하나님, 시간과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오늘 이 한날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십니다. 주여,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교만아, 하나님, 내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망의 삶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쟁이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그 호칭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여, 그게 뭐 중요한지, 주님, 예수 닮는 사람, 예수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싸울 때 싸우는 것이 하나님이여 과연 예수 사람인지 주여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나를 다스모 하나님의 사람 되고 기도의 사람 되고, 오늘도 내 안에서 자리 잡고 뿌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라내고 있는 교만의 모습 기도의 힘으로 물리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여러분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보세,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이웃에,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사단의 그 울무가 되어져서 우리가 마귀의 그 울무로 우리의 형제를 끌고 간 적은 없는가? 내 자녀를 끌고 가진 않았는가? 세상의 풍조를 본받아 살도록 그래야 돼 라고 말하진 않았는가? 우리 세상의 풍조를 본받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본받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내 사랑하는 자녀요 부모 속에 하나님, 내가 어두나여져서 미련하여져서 세상의 풍조로 끌고 갔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다시 이끌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도해야 할 것은 주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끌어야 할 것은 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지체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인도하십시다.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십시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되어집시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아 살라고 하나님, 내가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원하는 사람 만들어 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예수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디모데처럼 만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존경해라, 나를 섬겨라, 나에게 굴복해라, 내 말에 순종해라, 내 말을 따라라,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여 묵묵하며 암묵적으로 하나님 내 공동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 너는 몇 살이냐 이런 말 물었던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는 직급이 무엇이냐, 너는 공부를 얼마나 하느냐, 너는 집에 몇 채냐, 너는 돈이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 우리가 물어보았던 것들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만들어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사단의 하나님의 예술로 끌려다니는 것도 모르는 하나님이 교만함 속에서 주여, 그러면서도 나는 믿음 좋은 것처럼, 나는 신앙이 괜찮은 것처럼, 예수 안에 성숙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태연하게 하나님 살아갔던 것들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주의 백성과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끌려다니지도 모르는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사단에게, 내가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는데도 조종당하고 있다면 이건 더 문제입니다. 하지 말아야지, 이건 안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합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나를 조종하고 있는 그 마귀를 본다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이 세상 풍조를 본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데이 원아워
기도를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벌써부터 마음이 어렵다고요? 벌써부터 마음에 부담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 부담이 여러분을 살린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원에서 내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 주는 약은 시간을 지켜 먹습니다. 병원에서 내게 생긴 그 건강의 그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 이러한 저러한 방법을 제시하면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듣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우리가 왜 불편하게, 어렵게, 부담되게 여겨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벌써 내가 끌려다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가 마귀에게 조종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알았다면 우리 원데이 원아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마귀에 조종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서 교만함의 문제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헛되고 헛된 세상의 허영과 세상의 인정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맞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숙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나이를 드러내고 내 직분을 드러내고 내 돈과 내 지위와 내 실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드러내는 것으로 다시금 성숙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는 원데이 원아워 이것을 하기에도 육신의 체력이 연약한 질병으로 인해서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걱정과 근심되어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번 일주일 원데이 원아워의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은혜의 시간을 행할 수 있도록 저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과 발목에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하나님, 지실로 기관지에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욥을 치료하신 주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해야 할 시간들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고 하나님 알기 위해, 하나님 경험하기 위해 내가 무엇보다 우선히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10의 예물로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항목 예물로 드렸습니다. 드려진 자들의 생활을 주님이 아십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두 렙돈의 과부처럼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복 주신 것처럼 두 렙돈의 그 헌금한 과보를 영영히 기억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똑같은 형편일지라도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도 마귀의 그 모든 권세를 사냥하고 승리하며 일어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